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공로 아니면 영원히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 구약 17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레위기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가장 중요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레위기 16장 속죄일 규례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죄의 더러움과 무거움을 씻겨내고 벗어내는 것,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아론이라는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 이 엄중한 의식을 진행하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그 속죄 단 한 번의 제사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속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 제물입니다. 죄를 범한 당사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제물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임을 당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해결 방법, 속죄의 방법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는 이 속죄를 담당하는 속죄 제물인 소와 염소가 등장합니다. 아론은 이 속죄 제물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씻는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본래는 화려한 옷을 입고 그 화려함 속에서 제사를 진행했던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인 아론이 지금은 그 모든 화려한 옷을 벗고
하얀 옷 하나만을 걸친 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 제물인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씻기 위해 먼저 아론은 자신의 죄부터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장소인 성막으로 들어가 그 성막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예배의 공간은 성막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배자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공간부터 속죄해야 했던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속죄 제물을 통해서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한 아론은 성막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의 상징인 증거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는 속죄소라는 이름의 덮개로 덮여 있었죠. 오직 대제사장 아론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거룩함의 은혜와 바로 마주하게 되면 인간은 소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론은 지금 향을 피워서 그 연기로, 향연이라는 연기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피해야 했던 겁니다. 자신의 죄를 가려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인 이 연기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한 아론이 계속해서 속죄 의식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론은 앞서 잡은 숫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또한 속죄소에 뿌리게 됩니다. 지성소에서 출발한 속죄 의식이 이제 점차 외부 바깥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성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막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지성소를 깨끗하게 한 방식으로 회막 역시 깨끗하게 한 아론은 이제 성막 바깥에 위치한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제단도 깨끗하게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제단은 항상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제사가 날마다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쌓여있던 그 죄의 부정함, 그 부정함을 아론은 지금 속죄 제물인 숫송아지와 또 다른 속죄 제물이었던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깨끗하게 했던 겁니다. 지성소에서 시작된 속죄 의식이 회막을 거쳐서 제단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장소를 다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 하나 남은 의식을 진행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바로 마지막 속죄 제물인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의식, 그 마지막 남은 의식을 진행한 겁니다. 아론은 자신의 두 손을 염소의 머리 위에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숨겨져 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염소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염소는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땅, 가장 척박하고 외롭고 쓸쓸한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가장 멀리 떨어진 땅 끝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염소를 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하게 소멸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번 진행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속죄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속죄 의식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제사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며 죄의 자리를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뿐입니다. 죄는 지성소에서 회막 그리고 제단을 거쳐 광야에서 완전히 소멸된 것처럼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부터 우리의 예배의 자리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 스며들어 있는 그 죄를 우리는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전 영역, 인생의 모든 영역을 깨끗하게 해주신 이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예배의 자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죄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염소가 광야로 내어 보내진 것처럼 마치 우리의 삶이 척박한 광야에 내어 던져진 것 같은 삶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라도 그 광야의 자리에 먼저 예수님께서 던져지셨고 지금도 광야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기억하고 다른 것에서 깨끗함을 입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결함을 입고 그 광야를 함께 통과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방법은 속죄 제물을 통한 깨끗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죄 제물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서 이 사순절을 이 고난의 시간을 끝까지 통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전쟁이라는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청빙의 가정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맞춰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광야의 자리에 동행하시고
질병과 연약함과 아픔 속에서 막막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쟁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아픔 속에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막막하고 숨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의 눈으로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광야의 시간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담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과정 가운데 마침내 순간까지 동행하시고, 이 한영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의 정결함을 덧입히시고, 주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백성으로 지음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깨끗함을 입었고,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와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정결함을 입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게 하시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겨진 담임 목사님의 모든 청빙 가정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